1절을 먼저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면서 70명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근데 70인을 따로 세워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전도대를 파송하는 장면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게 바로 가장 유명한 게 이거고요. 며칠 전에 봤던 9장 1절 한번 가서 볼까요? (9장 1절) 위에 제목을 먼저 보시면 12제자를 내보내시다 그렇게 돼 있고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9장에서는 12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10장에서는 70명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유명하기는 70명이 유명하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때마다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을 보냅니다. 파송하는 장면에서 아까 9장을 보셨는데요. 9장을 좀 더 읽고 10장을 넘어가시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9장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요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10장으로 넘어와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70명을 보내실 때 한 명씩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둘씩 보냈죠. 둘씩 보내는 것은 이게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서 대개 전도를 할 때 최소 둘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냐면 주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뭐 파수꾼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도할 때 보면요 꼭 둘씩 가잖아요. 집에 올 때 둘씩 오죠.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럽니다. 한 명이 가면 1대1로 붙었을 때 내가 말을 하다가 막힐 수 있어요. 그러면 훈련을 받아요. 어떻게 훈련 받냐면 이 사람이 말을 하다 막히면 옆에서 거들어 주도록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1대1로 싸우다가 막혀도 다른 사람이 거들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둘이 전도를 하다가 한 명이 전도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옆 사람은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기도해 줘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뭐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옆 사람이 계속 기도해 주고 한 사람은 그 사람과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도하는 것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고요. 전도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되 전도하는 것을 보고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감당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낙심될 때 아니면 전도하다가 잘못돼서 이 사람이 코너에 몰릴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치고 들어가 가지고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옛날부터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파수꾼들이 했는데 요즘에 신천지들이 이제 많이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죠? 신천지에 복음방을 데려가면 걔네 방을 데려가면은 나랑 1대1로 공부하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너랑 그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던데 같이 한번 공부해볼까? 그래가지고서 한 명을 붙여가지고 1대1로 공부하다 갑자기 2대1로 공부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 그 방으로 데려가면
자기가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도 다 공부하러 왔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신천지 사람들이 쭉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앉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앉아 있어가지고 성경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읽어요.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옆에서 아멘, 아멘 막 거들어요. 그래서 나도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막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해요? 신천지와 관련돼서 이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을 막 질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질문을 해.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오해해. 저 사람은 저런데 관심이 많네. 막 그러면서 질문하면 대답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명 데려다 놓고 대여섯 명, 많게는 10명 그렇게까지 쫙 앉혀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섭될 수밖에 없죠. 그래 놓고 공부가 끝나고 아니면 공부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냐면 계속 새로운 사람한테 잘해줘요. 엄청 잘해줘요. 그래가지고 뭐 나도 이렇게 했는데 힘들더라, 뭐 너는 어떠냐, 뭐 그러면서 뭘 사주기도 하고 엄청 잘해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신천지 아는데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가 끈끈해서 그래요. 인간관계. 이게 예수님의 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도할 때는요,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최소 둘은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둘씩 보냈어요. 둘씩 보내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자, 2절 볼까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인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추수할 일꾼이 적대요. 일꾼이 적대요. 우리는 언제든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사명을 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러 갔을 때 전도를 하면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더 그러는데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어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기도 그렇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냥 좌절해서 에이 말아버리지 그러고 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꾼이 적어요. 3절 볼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면서 뭐라 하냐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대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양 한 마리가 일이 막 많은데 거기 보내면 어떻게 돼요? 양이 일이 잡아먹어버리죠, 다. 그래요? 이리들한테 양이 다 잡아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자를 뭐라 그러냐면 양이라 그랬고 전도받는 사람을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서 전도를 할 때 이리한테 잡혀먹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도가 우리가 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강한 게 아니라 우리는 깨갱하고서 그냥 이렇게 수그러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전도는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것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에이 때려쳐버리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뭐하는 짓이야 그러고 말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는 것은 양이다. 이리 가운데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가서 뭘 받는다? 핍박 받는다. 뭘 먹는다? 욕 먹는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그 생각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항상 마음에 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살면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래서 말씀하셨지. 내가 예수님의 전도자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지. 그러면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의식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순간에 핍박받아도 감사, 욕먹어도 감사, 내가 주님의 일꾼인 것이 감사. 주님이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가는 잡혀먹힐 수밖에 없다. 잡혀먹힌대요. 4절 볼까요? 아까 읽었던 것과 동일해요. 전도자의 사명 9장과 동일하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두 가지인데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아라. 전대는 뭐예요? 돈주머니잖아요. 돈주머니, 배낭, 신발 다 가질 필요가 없다. 너희가 입고 있는 거 그거면 족하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면서 너희들이 뭐 호의호식하러 가는 게 아니다. 뭐 거기 돈 벌러 가는 길이 아니다. 최소한만 있어도 된다. 그러면 전도하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고프면 네가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전도하다가 배고프면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배고픔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핍박당할 때 하나님께서 핍박당한 것을 다 아시고, 전도하다가 배고프면 하나님께서 배고픔을 아시고, 전도하다가 피곤하면 피곤함을 아시고, 전도하다가 쉬고 싶을 때는 쉬고 싶은 것도 아시고, 전도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는 상처 입은 것도 아신다. 네가 그걸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내가 뭘 준비하고 막 바리바리 싸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4절 뒤쪽에 보시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뒤돌아볼 거 없어요. 사람들 쳐다볼 거 없어요. 네가 가는 길은 전도의 길이니까 옆 사람들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곳에 가는 거니까 말씀 전하러 가다가 다른 곳을 볼 필요가 없다.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가면서 항상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집이 나를 핍박했건 나를 욕했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비는 거예요. 자, 전도자의 길은요, 영광의 길,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는 거고요. 당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도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욕먹는 길이고 핍박받는 길이에요. 그러나 누구 일꾼이냐?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 나를 핍박했건 욕했건 상관없이 뭐 하라고요? 평안을 빌어주라. 주님의 마음으로 평안을 빌어주라. 6절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그 평안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평안을 받으면 그 평안이 가는 건데, 그 평안을 안 받고 너희들한테 막 욕하고 그러면 그 평안, 너희들이 빌었던 평안이 너희들에게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의 보상으로.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전도자는 의무를 가지고 내가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전도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지, 목사님이 전도하라니까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7절 볼까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여러분, 그 집에 유하면서 생각 가지고서 대접받고 내 주장하려고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집에서 주는 것을 그대로 먹어라. 사람 가리지 말고 주는 것을 주면 먹어라. 기쁘게 먹어라. 왜요? 그 사람이 주는 거는 누가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준 거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거다. 그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주는 거니까 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 그 말이죠. 8절 볼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동일한 얘기죠. 주면 먹어라.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랍니다. 병고침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딱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딱 두 가지. 전도자는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두 가지요. 병 고침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 두 가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병 고침이 있으면 병 고침을 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보듬어 주고 이게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10절부터 11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러분 아까 9장하고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전도자들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영접하지 않으면 다 와서 먼지를 떨으래요.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또 선포하는 거죠. 어떤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먼지를 떨어버려서 나는 몰라.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이 그러는 거 나는 이제부터 책임 없어. 그러면서 먼지를 떨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너희들 저주받아. 그게 아니에요. 저주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받을 화는 자기들이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을 화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12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들 그러다가 소돔보다도 더 어려워. 저주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려는 게 아니에요.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런 것보다도 너희들이 더한다.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런 말이죠. 15절도 마찬가지예요. 14절 15절도 똑같아요. 14절부터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5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뭐예요? 너희들 다 음부에 낮아지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어라 그 말이죠. 자, 이게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내 생각하고서 사는 게 아니라 전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가서 핍박을 받아도 감사. 옛날에 그 암행어사가 있잖아요. 암행어사가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숨고 뭐 야행하고 숙소가 없고 맞기도 하고 오해받고 막 그게 암행어사죠. 여러분 암행어사 중에 막 거느리고 그렇게 막 다니는 사람 봤어요? 암행어사 더 어떻게 다녀요? 가시 다 쭈그러지고 뭐 옷이 남루하고 먹을 거 막 얻어먹고 막 그래요. 근데 암행어사가 그렇게 다니면서 괴로워하던가요? 여러분 암행어사가 그렇게 다니면 아휴 내 인생이 뭐야 내 팔자야 이러고 다녀요? 암행어사 속에 뭐 들어있어요? 마패 들어있잖아요. 그 마패 하나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옷이 남루하건 가시 찌그러졌건 지팡이를 짚건 말건 둘이 다니면서 맞고 먹을 거 없고 숙소 없어도 요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거 딱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면 끝나잖아요. 뭐라 그래요?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암행어사는 누가 보냈어요? 왕이 보냈어요. 암행어사는 영의정이 보낸 게 아니고요. 좌의정이 보낸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보낸 게 아니에요. 암행어사는 누가 보냈냐면 한 분 왕이 보냈어요. 그래서 암행어사 보낼 때 마패를 보내는데 여러분 마패에 말이 몇 마리 있어요? 한 마리부터 있어요. 한 마리부터. 말이 한 마리부터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까지 있는데 이렇게 다섯 마리짜리 붙은 마패는요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패만 딱 꺼내면 끝이야. 그러니까 속에 항상 뭐가 들어있어? 맞으면서도 뭐가 있어? 마패가 들어있잖아. 야, 너 내가 꺼내면 너 끝인데. 못 먹으면서도 항상 뭐가 있어요? 마패가 들어있어요. 마패가. 여러분 전도자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자는 전도하는 거는요 욕먹는 게 당연한 거고요. 사람들에게 다 비난받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보내셨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의식.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의식. 자, 그렇게 보냈어요. 보낸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요.
17절.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17절 위를 보시면 70인이 돌아오다라고 되어 있는데 17절 70인이 돌아와 70인이 어떻게 돌아오냐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어떻게 돌아왔어요?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 다시 볼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되기만 하면 엄청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귀신아 나가라 그러는데 다 나갔어. 그러니까 너무 기뻤어. 야 돌아왔어. 돌아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막 흥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한 게 아닌데도 내가 그걸로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해. 자꾸만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착각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능력을 가지면 내가 능력자인 줄 알아. 하나님이 능력자시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거죠.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기쁨하며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이다 하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볼까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 내가 봤어. 19절 더 재밌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 줬다고요? 내가 줬다고요. 네가 유능해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줬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전갈을 밟고 뱀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리고 내가 떨어지는 거 봤다. 그 다음에 진짜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20절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데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항복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아라. 병 고쳤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능력 행했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가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뭘 했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그것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진짜 기뻐할 건 뭐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건 전도할 때 하신 말씀인데 교회에서는 어디다가 붙여놓는다고요? 요즘은 그런 교회가 거의 없는데 저 어렸을 때는요. 교회 헌금함에다가 맨 위에다가 헌금함에 다 이름 써 있잖아요. 거기 맨 위에다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써놨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 헌금하는데 내 이름이 여기 있네. 근데 그렇게 써놓는 게 아니라 전도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전도할 때. 여러분 능력 행한 것이 기쁜 게 아니에요. 능력 행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능력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다 주셨잖아요. 능력 행했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귀신 쫓았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병 고쳤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뭐 했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그거 능력 주면 다 하는 거야. 누구든지 능력 주면 다 하는 거야.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중에 선교사 나간 친구 선교를 했는데 거기는 병원이 없으니까 어떡한다고요? 아무나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병만 걸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선교사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놀랍게 또 낫는데요. 거기서는 나아요. 이야 그래서 선교사 대단하다 그러면 나중에 뭐까지 데려온다고요? 개돼지까지 다 데려온다고요. 닭 데려오고 그걸 데려와서 어떡하라고요? 고쳐달라 그런대요. 선교사한테 기도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고쳐줘야 된대요. 고쳐준대. 희한하게 놀랍게 또 기도하면 또 낫는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은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핍박 받아도 우리는 시민권자. 욕먹어도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걸로 감사하라 그 말이죠. 자, 이 개념을 가지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전도하다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다 아시지요?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이 안 돌아오면 내가 먼지를 떨지언정 그 평안을 나한테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대리인, 암행어사와 같은 대리인이라는 걸 생각하면 전도를 해도 기쁨, 핍박을 받아도 감사. 그러면서 마지막 생각은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면서 돌아왔다 그랬는데 그거보다도 더 기쁜 일이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